예수님과 함께 사는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당연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네,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 그것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게 하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하는 능력이 역사하고 그 결과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믿음이 갖고 있는 구원하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구원이라는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 곧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 능력의 결과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고난이 생길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또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게 뭐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정말 마귀에 의해서 뭐든 간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에 대하여, 또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느낌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느낌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삶을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는 느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승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느낌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느낌인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경험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느끼는 나의 감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승리와는 반대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만져지거나 이렇게 뭐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소리들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고통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했나요? 내가 눈을 감고 있고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대. 근데 난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든 느낌이 없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보고 듣는 감각 지식의 결과라는 것, 감각 지식에 대한 육신적인, 혼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내가 보지 않고 듣지 못하면 그게 어려움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은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에 대한 내 육신의 또 내 이 혼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느낌, 우울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삶에 대한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지만 마귀가 우리의 삶에 발판으로 여기고 역사하는 그런 발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각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내가 정말 우울한 느낌이 들면 내 인생이 우울한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울한 일들밖에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마귀가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아니면 조금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우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절대로 우울한 인생이 아닙니다. 단지 느낌일 뿐인데 그 느낌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니까 결과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믿음은 감각 지식에 따라서 반응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의 결과를 이미 얻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져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기도가 더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구나. 나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럼 뭡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감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동의되고 말씀에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마음, 또 내 뜻, 심지어 내 감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이 눈과 시력과 청각이나 이런 촉각을 통해서 어떤 그 지식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느낌도 없단 말이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 느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느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둬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느낌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혼 안에 지식의 기능이 있고 인지하는 기능이 있고 느끼는 감정의 기능이 있고 뭔가를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여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의 기능들이 타락하게끔 세상으로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반응하고 살아왔던 거니까 하나님 원래 만든 그 목적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지음받은 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든 느끼는 바든 행동하는 바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바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승리하신 거가 이해는 되지만 아니 왜 승리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의 힘과 권력과 무기가 너무 강하고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절대로 패배하신 게 아니에요. 패배하신 게 아니라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치유하는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마귀를 이기신 능력,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로 사랑으로 기능하게 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게, 만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드물지만 그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듣는 적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자랑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에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40일을 금식했더니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40일 금식한 것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뭐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들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주인,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크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이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씨거든요. 겨자씨가 아마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 이 겨자씨의 겨자씨를 그 비유로 드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의 상식이나 또는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 원하는 바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라고 끝내지 않고 있기는 있는데 현찮아요, 이렇게. 현찮다는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이게 말꼬리를 흐리면서 마음속으로 근데 좀 현찮아요, 믿음이 좀 작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크냐 작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믿음이 있다면, 믿는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기도하면 뭐 다 응답받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뭐 항상 승리하고 막 저렇게 대단한 기적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도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 있어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예,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윗같이 이런 삶, 다윗같이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셨는데 그냥 가정해보는 거죠. 만약에 네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해? 네가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 그럼 너는 다윗이 당한 고난 똑같이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고난 말고 축복만 주세요. 축복만.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입니까? 물론 믿음의 말이긴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가진 믿음의 말은 아닌 거예요.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믿음의 말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감각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어떤 느끼는 감정, 또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가?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볼 때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한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멸시받기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세상에서 느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내가 그렇게 느끼는 느낌, 또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네. 삼박자가 딱 맞았잖아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한 번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어그러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항상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여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여러분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식이나 느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말씀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예수님께 드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 오른뺨을 친 자, 네 왼뺨을 친 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오른뺨도 돌려대라. 목사님, 내 왼뺨을 때려. 우리 엄마도 내 뺨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 감히 누가 내 왼뺨, 근데 오른뺨까지 돌려대라고요?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저는 칼 들고 쫓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감각이나 감정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내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내 감정은 굉장히 불쾌하고 열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반응하라고 해서 오른뺨도 돌려대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최고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를 축복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 보면 먼저 하나 보면 마태복음 12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요. 회당에 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이게 뭐 중풍병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쪽 손이 말라서 전혀 기능하지 못한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오그라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래요. 아니, 오그라들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내미냐고요. 어떻게 내밀고 이렇게 오그라진 손을 펴냐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져서 펼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손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병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밀었다는 게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내밀 수 없고 손이 오그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 뇌에서 손을 펴라 지령을 내려도 지시를 내려도 손이 그 감각을 따라 뇌의 지시를 따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내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죠.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내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바로 그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손이 내밀어지고 펴지고 치유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은 구체적인 반응,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본문 22절에서 보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답니다.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그가 행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믿는 대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했죠. 형제나 자매가 헐보고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나 자매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여러분, 누가 옷 입으면 따뜻하게 될 수 있고, 먹을 게 있어 배고플 때 먹으면 배부른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떠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헐벗은 사람이 어떻게 부여하게 되고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며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배부르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주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옷이 없어서요. 제가 나눠줄 떡이 없어서요. 내가 나눠줄 돈이 없어서요. 내가 그들에게 내어줄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주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사실 너머의 진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면, 어떻게 하면요? 주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단지 현실적인 이유 또는 자연적인 차원에서 사실 또는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 치유자, 사랑의 사람, 섬기는 자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중에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 안으로 물이 막 다 들어요.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배에 빠지면 이제 풍랑 중에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무슨 해상구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감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안심할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를 보세요. 언제 그랬는가?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제자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위기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상황도 환경도 위기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이고, 그 사용한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건 누구의 몫? 주님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잦아들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누구나 안심할 수 있죠. 누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그냥 원리인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안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나 가정이나 관계적으로 어떤 문제나 고난의 상황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떠한 반대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내 입에서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내 생각이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냐? 고난 자체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거거든요. 우리가 보게 될 영광,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고 분주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그때가 예배드려야 될 때이고, 그때가 섬겨야 될 때이고, 그때가 봉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시는 곳에 재정의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하고 책에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학생이 등록금이 필요했답니다. 어떤 학생이 등록금이 필요해서 등록금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일부만, 조금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더 채워져야 될 분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재정이, 등록금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도전했을까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등록금 얼마 모아놓은 거 다른 사람이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어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배로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인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반대로 행동하면 거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내가 느끼는 느낌과 반대로 선택을 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보통은 어떻게 하죠? 짜증도 나고 쉬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난 아파. 그러니까 뭐 보호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우리는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치유만 선포하고 건강하다고 말하십시오. 말하고 그치지 마시고요. 일어나 앉으셔야 돼요. 이불 속에 누워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당에 나오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행동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기쁨과 평안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낀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우울하고 힘든 힘든 감각, 또 이 느낌을 거절하고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대로 말씀과 똑같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고난의 환경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느낌이 들 때 그것에서 눈을 떼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내 내적인 어떤 감각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아픔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 담당하신 문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은 가져가셨지만 주님이 가져오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치유요, 부요함이요, 형통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에 주목하여서 그것들에게 집중할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문제와 문제적 상황들 하나하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여 그 능력으로 매일 매 순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